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욥기 28장 1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성읍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면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북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옥으로도 이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이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비록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느니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8장은 우리가 앞에 나오던 내용들과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과 아주 다르게 독자적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씀 드렸죠. 이 본문 28장의 제목이 지혜 찬가다. 호크마. 지혜가 호크마야. 지혜를 찬송하는 거다. 이 내용은 일단 맥락에서 친구들하고 대화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29장부터 보면은 다시 친구들과의 그 대화 관계에서 나오는 자신의 억울함, 이런 것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8장은 그 가운데서 아주 독자적으로 지혜를
찬미하는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욥기 1장, 2장과 42장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시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시는요, 시는 논리성이 아니에요. 시는 논리성이 아닙니다. 시는 초논리성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시 안에서는요, 저 하늘까지도 올라갔다 오고 저 땅속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시는 어떤 인간의 논리나 합리성이나 이성의 그 한계를 벗어납니다. 좀 초월적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이 문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는 초월성이에요. 논리성이 아니고 합리성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는 시 안에서는 가장 인간이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이 우주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시 안에는 뭐 별에 대한 윤동주의 별을 헤아리는 밤, 뭐 그런 식으로 저 생각이 별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이 지하 깊은 데까지도 가는, 시는 그 인간의 논리성, 합리성을 초월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이 주제가 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12절,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이 땅에서 광석을, 저 깊은 속에 있는 보석을 캐내고 그 캐낸 보석을 재련해 가지고 이 순금을 만들어내고 동을 끄집어내고, 이거는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의 지혜가 있어.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구별하는데, 신약에 가면 고린도 전서 1장에 가면 이걸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제가 이 욥기 마지막에 가면은 그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이 구별이 돼야 돼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 땅과 같은 차이가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내 지혜는 너희 지혜와 다르고 내 지혜는 너희 지혜와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이 20절에도 그런즉 지혜가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지혜와 명철의 소재지가 어디며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수사 의문문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광석들, 거기에서 나오는 보석들, 자, 이런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15절입니다. 은을 달아도 은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지혜의 값에 도달할 수 없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수정이라도 크리스탈, 황금이나 골드, 그 다음에 크리스탈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더라. 지혜가 찾기도 그렇게 힘들고, 인간들이 보석을 가장 값진 것으로 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은 데 가가지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캐내와가지고, 그건 값이 비싸잖아요.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뭐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는 그런 이 값이 나가잖아요. 가장 값진 거잖아요. 그거는 옛날에는 오늘날 마찬가지. 귀하니까는 값지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서도 지혜를 살 수가 없다. 지혜는 그보다 더 값비싼 것이다. 지혜의 가치가 인생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갑자기 맥락과 달리 지혜를 찬미하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는 일단 이 문맥에서 이게 좀 자연스럽지 못해요. 자연스럽지. 완전 지혜를 찬미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대화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니까는. 그런데 이게 시적인 표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징은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감정의 폭풍 가운데 일시적으로 깊은 깨달음에 들어가서 평정을 유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요, 그 고통이 그를 압도할 적에 그는 또한 감정이 기복을 하면서 혼란스럽고 다시 격분하기도 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돼. 이거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는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사람 됨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생뚱맞은 내용이 아니에요. 갑자기 지혜 찬가가 나오는 거.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9장 33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에 대한 요청. 중보자가 필요하지만 없구나. 그러다가 중보자가 살아계시고 또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까지 놀라운 그 고통 가운데서 한 번씩 이 평소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깨달음이 간헐적으로 나왔듯이 이 본문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이요,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의 그 깨달음과 같이 보이기도 해요.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혜서. 자, 성경 신학적으로 지혜서는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입니다. 욥기. 그리고 시편에 일부 지혜시가 있어요. 지혜시. 자, 시편에 나오는 지혜시가 몇 편이냐 그러면은 시편 1편도 지혜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지혜예요. 지혜. 시편 9편, 시편 25편, 시편 34편, 37편, 시편 107편도 지혜시로 분류돼요. 111편, 112편, 115편, 116편, 118편, 그 유명한 시편 가운데 가장 긴 1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법도는, 여호와의 규례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그 입의 말씀, 쫙 그 말씀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선포하는 시편 119편, 127편, 128편, 시편 145편, 이게 시편 가운데 지혜세요. 그러니까 시편도 이 150편을 우리가 분류를 해야 돼요. 점점 보게 돼요. 그게 그 말인가 하지만 어떤 거는 극심한 탄식시,
그리고 어떤 거는 메시아에 관한 시가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시. 그리고 이런 지혜시.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 찬송시, 뭐 이런 다양한 시편의 속성이 있는데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다른 것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것들은 전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연속적이고 발전적이에요. 이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연결되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고 민수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신명기는 말씀이니까는요. 그냥 모세의 그 말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서 하는 말씀이고 그거는 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는 그냥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로 이어지죠. 민수기에서 광야 40년을 지나가 여호수아로 들어가고 여호수아에서 다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고 사사시대에서 룻기를 그 중간에 나가지고 룻기가 사사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연결해 주잖아요. 사무엘서의 주제는 다윗이잖아요. 다윗과 근데 그 룻기가 그 짧은 책이 역사서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위치한 것은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룻기에서 중요한 게 기업 물을 자, 소위 고엘 사상이 나오죠. 고엘. 그러면 사무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열왕기가 나오죠. 열왕기. 역대기는 반복이에요. 이 열왕기의 내용을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고 하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유다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열왕기가 반복되는 게 많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시간에 의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서의 특징은 그 시간에 이 구애를 받잖아요. 이것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합니다. 이거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역사서에 나오는 전쟁을 할 때는 그 전쟁의 무기가 뭐 창이고 칼이고 화살이고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막 미사일을 날리고 총을 쏘고 뭐 지금은 무인기가 날아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전부 컴퓨터로 막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다르죠. 그때와 지금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같지만은 그러나 그 현상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이 지혜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한 한 역사서 그거로만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문학적으로도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무슨 연극 같은 드라마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보면은 좀 이 잠언 같은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격언들 뭐 이런 것도 있고 역사 이야기도 있고 뭐 전쟁 이야기 그야말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관계 이야기,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 자녀 출산 이야기, 죽음 이야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나오잖아요.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그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형적으로 판단은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는 그런 봉의 원리를 초월하는 거야. 나는 내 자신이 결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는 친구들은 우격단지로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속이고 있어. 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렇게 왔냐. 욥 복장이 터지잖아요. 아니야.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거 하나님은 그 정형적인 하나님이다. 인포멀하고 비합리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 차이가 나잖아요. 친구들은 좁은 것에 갇혀 있고 욥도 과거에는 그들과 같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깨트려지며 더 나은 그 세계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욥이 더듬어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새 친구들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하니까 인간이 상당히 유능하잖아요. 유능한 존재로 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인간이 전혀 알 수 없어. 인간의 유한함과 무능함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 창가에서 이제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뭐냐? 여기에서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20절 다시 반복해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간절히 알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이 땅의 모든 가치 있는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쩌면 알 수 있을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자, 여기에서 모든 생물은 이게 인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사는 그런 모든 것들, 저 독수리 같은 게 눈이 얼마나 밝은지 뭐 시야가 얼마나 밝은지, 어떤 짐승은 코 냄새를 막 멀리 있는 데까지 다 막는다. 그런데 그것들도 감지할 수 없어.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워졌어. 자, 이게 가려워졌다는 것이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라는 것은 비밀이죠. 계식하는 건 뭐냐? 그 가려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하늘에 속한 것은 인간에게 가려워져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나오죠. 드러난 것은 우리 후손에게 임한 것이고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과 그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 인생에게 그것은 가려워져 있다. 22절입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21절은 지상세계의 생물들, 그 다음에 22절은 멸망과 사망. 자, 여기에서 멸망이 뭐냐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아바돈. 사망은 모트입니다. 모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모트. 멸망은 아바돈. 이게 지하세계를 가요. 지하세계. 자, 성경은요, 사망을 인격으로 다룹니다. 사망을 피조물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망은 절대적 권세거든요. 이 죄의 삭선 사망이고 우리가 다 사망의 종되었거든요. 사망은 절대 권세를 가지고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사망도 하나의 피조물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작은 피조된 것들이에요. 피조된 그런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딨냐? 너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 존재지만 그런 인간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이 멸망과 사망, 아바돈 앤드 모트도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느니라 한다. 그들이 지혜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다. 소문은 듣다. 그러나 알지는 못해. 알지는 못해. 우리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이 사망과 멸망은 그래도 좀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잘 봐야지.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군요. 고린도전서 1장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글에 연결되는군요. 자, 보시면은 56절입니다. 55절부터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되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력화되는 거예요. 무력화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마귀와 이와 같은 사망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사망조차도 피조된 것들이고 그것도 한시적이야. 한시적이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사망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런 새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과 사망도 아바돈과 모트도 지혜를 소문은 들었지만은 알지 못해, 보지 못해.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갑자기 어조가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전부 다 없고. 그런데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지혜가 어디 있으며 지혜가 어디에로부터 오는가를 추구했고 아무도 알 수 없어. 아무도 알 수 없어. 멸망과 사망조차도 그냥 소문 정도밖에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자, 여기에 역전 접속사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8장 22절. 아니, 잠언이 아니고 욥기죠. 엘로힘 바빈. 네, 역전접수 안 나오네요. 자, 이 멸망과 사망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그 길이 데레크 강. 하나님은 지혜의 길을 아시고 지혜에 있는 곳, 지혜가 머무는 곳. 그거 보세요. 앞에서 찾았잖아요. 20절과 그리고 12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혜 찬가의 핵심 메시지를 봐야 돼요. 찾고 찾지 못했지만은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있는 곳, 마콤 있는 곳을 아신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건축하신 건축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건축가예요. 건축가. 인간의 언어로 비유하자면 온 세상을 다 건축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테크논, 기술자예요, 기술자. 모든 것을 지으신. 그래서 그는 땅 끝까지 다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아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래야 이 땅에 이 바다의 이 면적과 그 다음에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 사고의 영역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을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어떻게 비가 내리고 장마 때가 있고 가물 때가 있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듭니다. 그 비구름이 길이 있고 우레의 법칙을 만들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만의 그 놀라운 지혜를 말씀하시며, 자 27절입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자,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욥기, 지금 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자, 우리 욥기 38장 한번 가볼까요? 지금 욥의 생각이 하늘에까지 다다르고 있어요. 욥기 3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4절은 내가 땅에 기초를 낼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이야. 내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하나님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냐, 창조할 때 그 장면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생각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가 넓은 곳으로, 그가 높은 곳으로 그의 영의 깨우침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시다.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자, 여기에 이제 결론입니다. 보라! 이게 나오잖아요. 앞에서 계속 목말랐잖아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가치로는 저 땅에서 캐낸 보석보다 더 귀하고 더 찾기 어려운 것인데, 가치로는 세상의 금은 보화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인데, 과연 그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으며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렇게 뜸을 들였잖아요. 그게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한. 보라, 힘내. 찾았던 사람이 이제 찾은 게야. 마침내 하는 뜻과 같은 거예요. 마침내. 마침내. 보라, behold, 힘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체다. 명철과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여기서 주, 여호와라 안 하고 주라 그랬죠. 여기에 아도나이, 여호와를 주라고 표현하는. 여기에 욥기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아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같은 말이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 욥은 악에서 떠난 자잖아요. 악에서 떠난 명철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 욥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이, 이와 같은 선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이 지혜서가 뭔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지혜와 명철은 잠언의 대주제는 잠언의 주제는 이거는 뭐 알려져 있죠. 잠언에 이게 50몇 번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3장 7절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었기를 이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지금 같은 이야기죠. 악을 떠남이 명철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고 잠언 3장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게 하라 그러죠. 자, 16장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야, 그렇네. 악에서 떠난 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은 그냥 빛 가운데 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악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잠언 31장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우고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거다.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욥기와 잠언이 같이 공통분모를 가진 공통분모. 그럼 전도서는 그런 게 좀 없을 것 같죠?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그러면서 막 이런 이 논리가 잘 없잖아요. 잠언은 전도서는 그야말로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구했지만은 그것이 헛것이고 그런 것 같지만요. 잠언의 결론이 전도서의 결론 12장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에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자, 끝에 가서 그리고 9절 보세요. 전도자는 누구냐면 지혜자예요. 지혜자. 11절 지혜자들의 말씀.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것도 지혜서의 공통점이죠. 자, 전도서도 이와 같이 욥기와 공통분모. 이 세 권의 책들이 다 연결되고 자, 시편과 관계 한번 볼까요? 시편에 있었어도 시편 111편 한번 볼까요? 시편 이 지혜시가 많다 그랬죠. 그 가운데서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을 빌어서 자, 요래서 이게 지혜서가 왜 하나로 지혜서로 묶여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 아니, 자, 지혜가 무엇인가? 여호와 경외예요. 좀 이상하죠? 질문이 지혜가 무엇인가 그랬는데 무엇이면 무엇이다 답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의 이 행위잖아요. 어떤 그 답보다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갈 적에 지혜가 열리는 거지.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갈 적에 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그냥 단수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경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적에 그때부터 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저 신령한 세계까지 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에까지도 편입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소대지는 어디인가? 12절, 20절. 이 말 앞에서 다 수사했던 건요. 저 금이 어떻고 광석을 캐는 거, 그 다음에 이 값비싼 보석들 쫙 이름 나열했는 거, 목적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찾을 수 없구나. 10절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의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냐면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저 깊은 물도 바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이 지혜는. 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하나님께로 가시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이 땅에서 피조물들 가운데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도 피조물이고 저 깊은 물들도 피조물이야. 피조물. 멸망도 그리고 사망도 피조물이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경외를 통해서 이 지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다른 피조물들도 스스로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누구예요? 지혜자의 반대가 뭐냐? 우매자예요. 우매자. 우매자를 한자로 하면 우매자고 이걸 우리말로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완전히 반대되죠. 완전. 하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대로 나가야 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돼. 이 땅에서 일들이 잘 돼. 잘 돼. 예.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우매자야. 그는 우매자야.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넘어질 뻔했다.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나한테는 이런 시련들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계속 시기 나고 질투나며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잘못했는 것 같고 뭔가 이 위축이 되고 이랬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알게 됐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서 그들의 형통조차도 다 화가 된다는 것을 그 시편 기자가 깨닫듯이. 그렇지만은 욥이 지금 욥기에서 말하는 알 수 없다. 우리 산에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은 처리하게 될 것이다.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욥은 지혜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친구들의 빈약한 신학으로 남을 가르치려는 새 친구 신학자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반면에 그 자신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경외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 원래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욥기는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욥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 말은 역으로 하면은
28절을 역으로 하면요, 욥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명철이 있는 자예요. 주를 경외했고 온전했고 정직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기 욥에게 다 적용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정통적 교리 안에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해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형적이야. 럭비공이 튀듯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은.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다 가다 넣으려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찬가 28장은 인간의 무능함과 여호와의 경외의 당위성을 노래한 지혜 찬가입니다. 28장 28절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이건 지금 이 모든 지혜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와 같은 고백인데, 이게 다른 것 같았지만 잠언보다는 이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잠언에는 보응의 원리가 많이 나와요. 전도서는 완전히 보응의 원리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없는 것. 욥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결론은 공통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이게 이 지혜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성경이 가지는 이 놀라운 것. 다르면서도 유기적으로 하나로 엮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이 욥기 지혜 찬가 28장 28절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보니까는 이 지혜서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28절의 욥의 고백은 옛 신앙의 울타리에 갇힌 인과응보적인 그런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 터져 나오는 실천적이고 그리고 자기 온몸으로 경험되는 그와 같은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